우리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데살로니카 또 베레아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16절 이전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전도하는 여정에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는 자가 생기고 박해자가 생깁니다. 그 박해자가 생기고 박해를 받아 이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무려 3도시에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고, 이게 다 큰 견지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시로 보내고자 하는 하나의 그 사역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당하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견지에서 내가 받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새로운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몰고 몰아서 어디까지 오게 하셨냐? 자, 16절을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어디까지 왔죠? 우리가 15절 어저께 본 거에 의하면 아덴까지 왔다.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옵니다. 근데 그 아테네라는 말은, 아테네는 그 아데나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 아테네, 그 도시 이름 자체가 그 여신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르테네스 신전, 아주 유명한 신전 있잖아요. 언덕 위에 아주 잘 지어진, 여기 내시빌도 그 파르테네스 신전과 똑같은 크기로 저 다운타운에 가니까 그 지어놨던데, 그 파르테네스 신전이 뭐냐면 그게 아테네, 그러니까 아데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나 여신이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의 딸인데, 이 제우스의 딸인데 이 신은 전쟁과 지혜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럽니다. 여신인데도요, 전쟁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전쟁을 관장하는 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의 모습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욕망, 욕심을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데나라는 이 여신을 이 전쟁의 신으로 표현한 거 보면 이 여자들 가운데 이게 싸우고 전쟁하고자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까? 곧 내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강한 욕구를 절대화시켜낸, 그게 전쟁의 신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요, 전쟁은 그냥 외적이 침입해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념 싸움도 아니고, 이때 당시의 전쟁은 물질을 얻고 여자를 얻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더 많은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거든요. 그 노예제 사회란 뭐냐면 노예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노예를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어떻게 얻냐면 노예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민족을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한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그들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기들의 놀이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신을 섬기던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그래서 그 아테네는 말씀에서도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감성이 어땠습니까? 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를 보고 격분합니다. 여러분들요, 우상 숭배자,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뭐 그냥 문화지 그렇게 슬쩍 넘어갑니까? 아니면 여기 귀신 숭배하는 곳인데 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 이런 격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분했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에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들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다 아담의 후예고 한 형통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그 아테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영이 다 우상에게 빼앗긴 그 사실을 보고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격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우상들의 권세, 그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격분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그와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아테네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회당에서도 증거하고 또 어디에서 증거했어요? 장터에서도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베레아나 다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회당에서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 와서는 장터까지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장터에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라면 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가장 깊숙이, 불신자들 가장 깊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몰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에 이제 그 아테네의 실상이 소개됩니다. 그 아테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또 스토아 학파라고 당시에 고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와 그 스토아 학파는 똑같이 BC 약 300년 전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을 주장하는 학파냐면 이 쾌락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상당히 이성적인 그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약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철학은 그 육적인 쾌락이 인간 최고의 가치다라고 정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파입니다. 아주 끔찍한 학파죠. 이게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리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였다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 아래에서 생겨나는 학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객관화시켜내는 겁니다. 정당화시켜내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대사회도 똑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에 관한 겁니다. 동성애가 예전에는 다 지금부터 약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동성애 그러면 죄 그런지 알았어요.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조차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안 괴로워해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괴로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거기에 수많은 이론들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되지도 않는 이론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정당화 시켜내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하면서 아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가치다라고 그걸 이론화시켜내고요. 또한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창시한 건데 이 스토아라는 것은 이 스토아가 뭐냐면 회랑 이런 거예요. 이 스토아에서 그 파생된 말이 이 스토어, 영어로는 가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가게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건물이 이렇게 있어 회랑이 있었어요. 회랑이. 그러니까 회랑이 건물에 이렇게 회랑이 뭔지 알죠? 건물에 이렇게 난간이 되어져서 비를 피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 그게 회랑인데 그런 회랑에 그걸 스토아라고 그래요. 스토아. 그런 회랑에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했던, 그래서 스토아 학파, 그렇게 토론했던 사람들을 보고 스토아 학파라 그랬어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의 그 가치는 뭐냐면 대단히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도덕적인 삶을 가치로 여겨요. 그 스토아 학파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무엇을 절대화시키냐면 인간을 절대화시킵니다. 사람을 절대화시켜요.
이게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주 대놓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했다면, 이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곧 신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들을 그 신의 수많은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스토아 학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삶을 산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신이 어딨어? 나는 나를 믿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스토아 학파의 가장 이게 정제된 정의거든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 그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 먼 곳에서 박해받아 아데네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때 그 아테네에 있는 이 법정의 이름이에요. 법정, 뭔가 변론하고 할 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법정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전하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얼핏 보면요, 한량들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게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이 철학자들, 그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뭐만 했다고 그래? 이렇게 무엇이 진리냐 이것을 서로 논쟁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덴의 시민권자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시민권자들은 당시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그때 당시 사회에는 누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노예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불려서 일을 다 시키고 자기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랑에 모여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논쟁하며 이게 일과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한 것, 이렇게 한량인 사람들이 무엇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늘 새로운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뭘 좋아하냐면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 여러분들도 새 것 좋아하죠. 컴퓨터가 새 거가 나오면 그냥 그거 사고 싶고,
스마트폰이 새 거가 나오면, 또 자동차가 멋진 새 차가 나오면 그거 갖고 싶잖아요. 새 것을 좋아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새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서울교구의 그 주교님이셨던 그 김성수 주교님이 계시는데, 그분 지금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한날 그분 댁에 이렇게 인사차 이렇게 찾아갔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는, 내가 즐겨 입는 자켓이야 하고 이렇게 딱 그 자켓을 하나 꺼내 오셨는데요. 아주 깨끗해요. 근데 꽤 오래돼 보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자켓이 누구 거냐면 부인의, 그러니까 사모님의 할아버지가 입던 자켓이에요. 그 사모님이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에서 그 할아버지가 입던 자켓이 김주교님 몸에 맞는 거예요. 그거를 즐겨 입으시는 거, 즐겨.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새 것에 매료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대에 뒤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 것에 매료되지 아니하고 가장 오래되면서 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게 새 것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종교심이라는 말은요, 성경 66권에 딱 한 번 쓰여진 것이 여기에요. 다른 어디에도 없는 단어가 이 종교심입니다. 이 종교심, 이 헬라어가 아주 복잡해요. 다 읽어드리면 데이시 다이몬 에스테로우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헬라어 단어도. 근데 이 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몬이라는 말이 뭐냐? 데이몬이란 말이 이 데몬,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 다음에 에스테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교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종교심을 가지고 그 섬기는 신은 뭐냐면, 너희가 우러나와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이 만든 신으로부터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섬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은 그 귀신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귀신이 저주할까 봐 그 저주가 두려워서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신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신은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집을 짓잖아요. 파르테네스 신전만 봐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장비가 있었을 게 뭐 있겠어요? 다 손으로 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을 깎아서 그 신전을 짓게 하는 게 그 왜 짓느냐? 그렇게 지어서 신에게 바치지 아니하면 자기가 저주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신들은 뭐예요?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전 안에, 그 안에 갇혀서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지의 주재자이시니까. 선포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고 지금도 천지를 주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던 없던 온 우주 가운데 계십니다. 이 얘기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떨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는 당신의 동반자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더불어 같이 사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예요? 우상은, 귀신들은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뭐냐면 귀신이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부려버리는 거죠. 부리는 종.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는 무엇이에요? 나의 이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찾아와 주었고, 이렇게 나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섬김의 주체인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만 섬기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긍휼 사역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분 제도에 의해서 살았잖아요. 노예와 주인, 그 신분 제도, 그 노예를 혹독하게 부려서 노예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 곧 자기 자신이 섬김 받는 존재로 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이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라는 귀신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그걸 인간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의 어느 누군가를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 그 종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요게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그 사회에 아주 혁명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인간을 종으로 삼아 부리느냐?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로 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한 혈통에서 태어난 동등한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거지요.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녀 평등, 현대 사회에서 언제 이루어졌어요? 현대 사회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건 지금부터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이 이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름을 정식적으로 가진지 아세요?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가졌냐면 창씨 개명할 때부터 정식적으로 가졌어요. 안타깝게도. 그 일본 애들이 창씨 개명하면서 이 호적을 만들어 놓잖아요. 호적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전에는 여자들한테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수원댁, 원주댁, 전주댁 이렇게 불렀어요. 다. 또 저 애를 낳으면 뭐예요? 누구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요. 무려 100년 이전, 100년이 뭐예요? 해방 전후니까 대한민국을 따지면 한 80년 이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것조차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종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인종의 벽을 넘어, 그 개념을 넘어.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를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모든 사람이 사는 모습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곳곳에 당신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일반 계시라 얘기합니다. 지금도 과학이 발달해서 화성까지 그냥 그 로켓을 쏘고 그런 시대인데요. 밝혀내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저기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가 나무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그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그 물이 올라가게 하는지 그 원리는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누구만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여러분들 몸 안에 핏줄이 있죠. 핏줄. 여러분들 그 핏줄을 일직선으로 쫙 연결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일직선으로 쭉 연결하면 지구를 2바퀴 도는 길이에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0만 킬로미터니까 80만 킬로미터. 이게 지구를 2바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이 요만한 심장이 그 길의 피를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비 아니에요? 신비? 이 신비예요, 신비. 이런 나 자신의 모습, 내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신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저 이 파르테노스 신전과 같이 거기에 온갖 금과 은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긴 것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 아까 그 우상 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움에서 생기는 신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음의 공포에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서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조건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신앙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함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함 없이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33절 32절부터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이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웬 헛소리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고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에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그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데네에 온 것이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한 사람, 아레오바고의 관리, 여긴 재판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듣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론하고 간증하면 그 간증에 대한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덴의 새로운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로부터 두려워 떨고 있는 심령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하죠. 모든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베트라이 씨는 여자아이입니다. 베트라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